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우리는 한때 이중 국적의 문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누구냐 가수 이승준인가?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친구라고 할 수가 없죠. 벌써 나이가 뭐 50대로 접어들었으니까. 근데 20여 년 전에 미국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는데 어때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또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바람에 만고 역적이 돼가지고 지금껏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문화적인 그런 모습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 인생에 대한민국 땅을 밟기가 여간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얻어 보겠노라고 엄청난 수를 많이 쓰고 있지요. 심지어는 애를 출산할 때가 되면 미국에 가가지고 출산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죠.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지주의, 즉 그곳에 태어나면 그곳의 시민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미국의 관례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서 전체적인 주제가 기뻐하라라는 주제거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이 4장 1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기쁨. 그 뒤로 가면 또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처럼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는 18절 하반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기쁨이 자기에게도 있기 때문에 기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날마다 울면서 상대방에게 기뻐해 기뻐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상대방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말할 때 그게 세상 말로 씨알이 먹히는 이런 어떤 말이 될 수가 있죠.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 되겠지만 항상 근심에 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기뻐해 기뻐해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나 기뻐해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어찌 보면 육체적인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는 본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희도 감옥에 갇혀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본받으라 라는 것은 무엇을 본받으라 라는 걸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 그것을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이처럼 가진 자는 이 사도 바울처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년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 선교 운동했다는 그런 이상야릇한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5, 6개월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던 적이 있죠. 최근에 기소유예로 풀려났기는 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것도 그야말로 불의한 어떤 모습으로 잡혀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 기뻐 나는 감사해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늘 선포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금방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끝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지만 여러분 육체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닳고 없어지는 것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물질인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비물질 영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대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집은 천국입니다. 나는 단지 그저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자기 집, 자기 본향, 자기 고향은 집은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에 왜 왔어요? 잠시 여행하러 왔다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했던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땅에서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날마다 아침에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리 발걸음이 바쁜지 나이가 지긋하신 분으로부터 젊은 학생이 이리까지 그렇게 분주하게 평택역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평택역에서 쏟아져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표정은 환한 미소를 품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슨 놈 그렇게 근심이 많은지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무표정하면 굉장히 사나운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바라보는 사람들만 알지. 무표정한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저 사람 마음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요즘은 목례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그분들은 적어도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는 받지 않는 대신에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70대 초반, 60대 후반의 어떤 분은 제가 막 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지나가기에 미안했던지 이제 만나서 차 한잔 해가지고 이런 분도 계시고 오늘도 전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수를 꼭 하고 지나가신 목사님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본인들한테는 도전이거든요. 아이 나는 못하는데 천번 저렇게 맨날 있으니 그냥 지나가기가 좀 멋쩍은 겁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하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땅의 것이야 이랬던 저랬던 간에 항상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떠냐? 첫 번째 따라서 본받을 삶을 삽니다. 본받을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본받음이 계속적으로 전염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전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받으라. 왜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대로 전염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금요일마다 제가 수원에 가서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 참석하시는 한 권사님 부부가 계셔요. 저 수원에 있는 큰 교회 장로 권사 부부인데 이분들은 지금 연세가 거의 60대 후반 좀 되셨나? 우리 장로님보다 조금 더 되셨나? 덜 되셨나? 이러신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함께 오셔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본교회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본인도 이제 목자 담당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부장을 이렇게 담당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도부장을 담당하니까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부장이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좀 더 잘할까 싶어가지고 그 전도 사관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훈련을 매주 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분이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비번인 날이나 이런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요즘은 화목토 이렇게 화목주일, 화요일과 목요일과 주일날 이렇게 세 번을 사모님과 함께 권사님이죠.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신다라 그러면서 본인 교회에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 교회. 그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젊으신가 봐. 젊으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신다는 거야.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신대. 물론 저도 뭐 여러분들 싫은 소리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조금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이 막 있잖아요. 현대인들을 굉장히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이는가 봐.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참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우리 주일날 목장마다 전도가 요즘 3월부터 한다고 쉬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거기도 그렇더라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전도 담당이다 보니까 자기는 전도를 쉴 수가 없더라는 거야. 쉴 수가 없어서 이제는 금요일마다 와서 훈련 받고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전도하고. 근데 그 모습을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도들 가져다가 어깨띠에 두르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는 아직 전도를 하지 않냐고 그 전도 담당하신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딱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때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전도 부장이라고 담당을 해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처럼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 실습도 하고 본인 몸소 전도도 하고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은혜 나눔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전도합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저렇게 권사님도 저렇게 장로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때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 매일 전도한 내용들을 카톡에다 올리고 밴드에다 올리고 이런 저기를 하거든요. 전국에 예심 그 사관학교 이게 지부가 한 30개 정도가 있어요.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 30개 지부의 사람들이 뭐 그래도 1000여 명 이상이 같이 훈련받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매일같이 전도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제 수원지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4개, 5개 조가 있어서 같이 훈련받고 또 전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도 매일같이 이제 전도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때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 지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바라보면서 한 목사님은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쉬면 안 되지 라고 도전을 받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힘을 내서 전도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뭐하니까 본받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본받을 삶을 사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본받을 것은 뭡니까? 뭐니 해도 믿음의 본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는 얘기죠. 이처럼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스스로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부진장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 향해서 자기의 전도하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니네 형만큼만 해봐. 야, 너 니 동생만큼만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이걸 비교의식한다는 그 자체는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본받으라 라는 개념으로 니네 형만큼만 해봐. 니 동생만큼만 해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많이 있지만 뭐니 해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을 정말 행함과 말하는 것이 일치되는가? 이걸 보면서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본받으라라고 말했을 때는 말한 말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을 받는, 이처럼 신명권을 가진 자는 본받을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본받을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믿음을 본받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러는,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맨날 저렇게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 이게 추구하지? 오늘 그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모님은 젊은데요, 우리 목사님은 좀 신령한데 우리 사모님 신령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 놀러 다니기 좋아하시고 막 이런가 봐. 그러니까 내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부족하신가 봐, 이렇게 성도들 눈에 볼 때도. 근데 그 반면에 목사님 그만큼 또 많이 또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생각해봤어. 우리 집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욕심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아무튼 감사했는데요. 어찌하든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본받으라. 오늘 18절 말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쫓아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는 얘기죠.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하늘의 은혜를 나누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걸 나눠야 되는데, 오늘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권사님 장로님 나와서 같이 이제 은혜 나누면 잠깐 하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목장 모임을 좀 하면서, 목장 모임 목적 자체가 물론 친교의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고 오가는 경우가 많은가 봐.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많이 걸었던 권사님이나 그 장로님 눈에는 그게 참 이렇게 좋지 않게 보였던가 봐. 그러니까 요즘 세태가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 그러면서 이게 참 그렇다라고 이렇게 조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던데요. 비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의 착각 중에 한 가지가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100%가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그러니까 세상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각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맞는 말인 것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권의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덩달아서 교회 나와서 그래 나 다녀왔어, 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다 보면 오늘 또 어떤 젊은 애가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래서 네, 그랬죠.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 말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야. 근데 뻥 이게 찌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건물이 먼저 떠오르지, 우리 성도, 우리 목장원 이게 먼저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 의식은 그래서 교회 그러면 건물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장원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먼저 이렇게 떠오를 때, 내가 과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받을 것은 첫 번째 믿음을 본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것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욕심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중국적, 아까 이승준 씨 얘기를 했지만 누구나 다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 본 국적은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국적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개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 국적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국적을 우리가 가진 자들인데, 여러분 동시에
하늘 법도 따르고 세상 법 따르고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준 씨가 대한민국 법과 저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데 선택할 그 때가 되니까 한국 법을 안 따르겠다고 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늘의 법도 따르고 세상 법도 따르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때? 하늘의 법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법이 우선될 때에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이걸 따르지 않는 것이 결국 뭐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따릅시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죠. 시민권을 가진 자는 내가 누군가에게 닮는 사람이 된다니, 누군가 나를 닮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닮는 삶을,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못해요. 아,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첫째,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뭡니까? 본받는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자,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뭘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살아가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껏 뭐 주님 안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일찍 오시면 안 되는데, 일찍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날 수가 있죠. 물론 오늘날에도 소금 기둥이 되나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왔지만 구원받지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즉 세상을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걸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소망은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처소를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머물 처소를 완전히 준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열처녀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리는 다섯 처녀,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축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다, 신랑이시다, 그랬는데 기름이 똑 떨어져가지고 맞이하여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어찌하든 주님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름이 똑 떨어져 봐요. 그러면 주님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시라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스탠바이, 이 자세가 될 때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그 소망은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뭘 소망 삼아야 돼요? 더 좋은 부활의 몸,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변화되니까 내 변화도 또 소망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망하는 겁니까?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더 좋은 변화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따라서 권능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권능으로 승리하는 자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물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미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어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 우리 안에 뭘로 임하셔요? 권능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 권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을 능히 물리쳐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더 좋은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걸 소망 삼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어때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많이 읽는데 기도를 안 해? 이건 자칫 하면 지식으로 빠져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낙오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 안 읽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1시간 읽었다면 기도도 1시간 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삼고 주님의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영광의 사람을 살아가는 자, 결국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이처럼 기도하는데, 주님,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뭐니 해도 본받을 삶을 사는 자. 왜? 내가 먼저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장로님처럼, 야,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집사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본받을 삶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이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